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옆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렇게 미리 인사하십시다. 네. 자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려고 버릇이 습관이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일찍 찾아오는 이제 추석인데 또 이 추석 명절도 하나님 또 은혜로 또 건강하게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또 가정들을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넘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네,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굉장히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에 나서는 그런 내용이 이제 32장 후반부까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들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언약의 말씀들을 받은 직후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저 산 위에 지금 모세가 산 위에 막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 있고 거기에 막 하나님의 임재가 불이 번쩍번쩍 막 번개가 치고 연기가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밑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대고 뭔가 이렇게 절을 하고 축제를 벌려야 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어쩌면 이와 같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는 것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먼 불신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거나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어떤 또 다른 존재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건 불신자들 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서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경계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별히 모세의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어떤 통로가 있다면,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죠.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두 개의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베드로 전서가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 두 개의 통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바른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말씀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리고 지식이라면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경험하는 그 통로가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만 잘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만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요? 반대로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은 제쳐놓고 무시하고 나는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그냥 내가 만나는 하나님만 중요해, 기도만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계명, 어떤 기록된 말씀만 받았다고 해서 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32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세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7절 한 절만 먼저 읽읍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모세가 여전히 산 위에 있는데 하나님은 산 밑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 빨리 내려가라. 야, 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 자, 저놈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항상 보통 보면 애굽의 바로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보통. 그렇죠? 바로 왕한테 내 백성을 놓아 보내주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삐지심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구절에 나왔냐 가만히 살펴보면 1절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에 1절 자막을 없고 여긴 자막은 7절만 놓고 보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32장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1절과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들이 지금 아론을 막 재촉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해낸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로 표현해 버렸어요? 사람 모세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 분명히 차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사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린 모른다. 결국 1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 속에는 자기들을 인도해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를 인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인도하는 게 너란다. 모세한테. 그러니까 네 백성한테 내려가라. 하나님 지금 삐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백성이 하는 짓을 한번 봐라.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7절에 네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8절인가요? 9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 백성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이라고 안 해요. 네 백성이고 이 백성, 이방인처럼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앞과 대응이 되는데 4절도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따라오셔야 되는데 안 따라오시니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산 위에서 다 듣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그쵸. 위에서 보면 4절에서인가 보면 아론이 했던 말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한 거, 우리가 대화한 거 다 듣고 위에서 듣고 보고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불신앙적인 말을 했는지, 어떤 불평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 다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삐지신다니까요, 하나님.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해버리시고 이 백성이라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재앙은 광야의 무서움이 아니죠. 적들의 공격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위험과 무서워야 될 일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워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이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는요. 어떤 백성이라고요? 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목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말라기까지요. 이 목이 굳었다, 뻣뻣하다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항상 너희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목이 굳어져서, 즉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제 심판을 선포하실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진멸하시겠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린다는 말이죠. 대신 누굴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요? 그렇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세상을 보니까 야, 다 썩었고 다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대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래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렇게 말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고 지금도 저렇게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저 인간들, 하나님 그래요. 차라리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네, 여러분이 모세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지금 그가 단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나 지도자로 부름받고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겁니까? 어떤 역할? 어떤 사람? 말씀 제목 뭐였어요? 중보자였잖아요. 중간에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성장할 때부터 그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애매한 중간 지점에서 자라났잖아요. 또 저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의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애매한 지점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 과정이 여러분 결국 뭘 위한 것이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도록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이 10절 말씀처럼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러잖아요.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나 붙잡지 마. 나 말리지 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움할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말리지 마. 이러면서 말리지 마. 그러면서 잡혀주고 일부러. 네. 오히려 그 사람은 이제 말리란 뜻이죠. 그죠? 말리지 말라고 막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뭔가 말려줘야 되는 사람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말 안 하죠. 그냥 말 안 하고 해버리지. 그게 진짜 무서운 인간이죠. 하나님 지금 모세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거나 진멸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죄악과 이 불순종의 이 모든 문제를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불러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지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했던 중보적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마지막 결론절을 보죠.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이 14절이에요. 14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1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릴 거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불과 몇 절 사이에 바뀌셨어요. 돌이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불과 4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셨던 화를 거두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 변덕이 심하단 말,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그 짧은 사이에 뭐 했다고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의 중보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중재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우리는 세 가지로만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모세가 했던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적으로 중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순간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냥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기도의 의미와 내용 속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든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두 절인데요. 좀 길지만 본문이 좀 긴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은 확 열받으셨어요. 삐지셔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누구 백성이라고 했었어요? 너의 백성이라고 하고 이 백성이라고 하는 식으로 마치 이방 민족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할 때 지금 정확하게 보면 11절 말미와 12절 말미에 보면 12절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미와 12절 말미에 두 번 걸쳐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고? 주의 백성에게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물론 그 앞뒤 내용도 다 의미가 깊어요. 근데 일단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서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부모가 자녀가 막 속을 썩이고 맨날 감옥을 들락거리고 맨날 무슨 합의해야 되고 온갖 무슨 사고뭉치인 것 같은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를 이 부모의 그 권위를 통해서, 부모가 가질 권한을 통해서 이놈을 막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혼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놈 내가 지금 호적을 파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끝까지 안아줄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남들은 다 욕하고 버려도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 그게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멸망당해야 옳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 자기의 떳떳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잖아요. 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여러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회복되지 않으면,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심판해 버리신다면, 진멸해 버리신다면 솔직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됩니까?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에 대단히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가 염치가 없어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네. 왜? 우리가 떳떳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자 모세가 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면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만약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심판해 버리신다면 누가 지금 웃고 욕한다는 겁니까? 누가 놀린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놀리겠어요. 아니 자기 하나님이 자기 구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간 백성들을 저 씨는 다 죽여버리네. 결국 여러분 12절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모세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우선순위가 뭐라는 겁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3일성 17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이 이방 개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그 꼬마가 갑옷도 무기도 제대로 없이 거인을 향해 달려나가잖아요. 그 다윗의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당하는 걸 다윗은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모세가 드렸던 중보자적인 기도 세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3번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지금 누구를 거명했어요? 누구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야곱이죠. 조상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 누구 때부터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맺어주신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 두 가지 뭡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거쳐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성취시켜 나가셨던 두 가지 궁극적인 약속은 뭐예요? 첫 번째는 내 자손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것. 두 번째, 그들에게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즉 자손과 땅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때에 이르러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자손 12 아들들을 통해 민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즉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누가 이걸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까? 하나님 자기가 약속한 걸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신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요,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니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죄인인데 죄인들이 무슨 큰 소리를 쳐요? 자기들이 언약을 어겨놓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약속을 어긴 쪽에서 도리어 약속 지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걸 언급을 해요? 자기들이 언약 어겨놓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셔야죠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뭔가 내가 막 이것저것 생각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이걸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잘 응답되는 기도이고 훨씬 더 필요한 기도는 여러분 뭔지 압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이 약속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너무나 막막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 모세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 모세도 중보자적인 직분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는 완전한 중보자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불완전한 중보자인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장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로 오시를, 지금도 완전한 중보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완전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이 불완전한 중보자였던 중재자였던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걸까요? 기도자로, 이 중보적인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러주셨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나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내가 홀로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이 중보자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세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 이 죄악된 세상을 위해 이 중보자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